이디엘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당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30장부터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앞에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봤었는데 아마 이 솔로몬 외에도 이 같은 당대의 지혜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솔로몬의 그 신하들 중에서도 지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솔로몬만큼 미치지는 못했겠지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신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굴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아굴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 아라비아의 의미들, 아라비아 사람 같은 의미 그런 것들도 내포되어 있어서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에서의 족속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방인인지 이 아굴이 유대인인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한 것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당대에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아굴이라는 말, 이 의미 자체가 나는 나그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자기 이름을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못 박혀져 있지 않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잠언과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솔로몬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혜들, 그 능동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경제적인 일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칼날같이 아, 또 지혜롭고 차갑고 명료하고 그렇죠. 야구는 좀 내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 뭐 아마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배우는 제자에게 말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EDL과 우갈도 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있던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시편이나 또는 욥기하고 비슷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그 이게 그냥 벌레 같은 이렇게 밟으면 꿈틀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존재로서 자기를 격화시키고 낮추는데 이거는 자기 비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지혜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자기 자신은 아주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작게 만드는 거죠. 지혜자다 이러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절대화시키는 풍토가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자였을 때 뭔가를 알고 있고 또 긁게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큰 거였죠. 사실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왕이나 귀족 그리고 그 다음 위치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뭐 그래봤자 이제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뭐 글 정도 쓰는 거죠. 필사 정도 할 수 있는 무슨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입장은 아니었고 그 창고에 들어오는 쌀이나 아니 곡물들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정도의 문자죠. 고대 문자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고대 문자는 오늘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파벳 정도 하고 단어 조금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지만 실제로 그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을 투자하시면 예,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실제로 어려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도대체 단어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나타내는 단어도 아주 이렇게 명료하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한 사회에서 지혜자라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도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대단히 절대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다 통찰하고 있는 것 같이. 이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교만하기 쉽고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세상을 다 판단하면서 그 알고 있는 그것 안에 세상을 다 쑤셔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충격적인 법칙이 나올 때마다 그 충격적인 법칙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학문의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의 그 이론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또 다른 이론이 들어올 때 엄청난 진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뭐 정치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지혜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어, 어떤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통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살피실 때 땅 위로 강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강림하신다. 우리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상달할 만큼 심판을 받을 만큼 됐는지 살펴보러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이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욥기도 비슷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출처가 무엇인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1원인자, 이게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제1운동자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세상은 다 뭔가가 움직이죠. 변하고. 근데 그것을 변하게 하는 그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는 것이죠. 구름이 끼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물은 그러면 태양에 있어서 증발하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태양은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럼 태양은 왜 핵분열을 하는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것은 움직이지만 최후에 움직이지 않는, 세상 만물은 움직이지만 본인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세상 만물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를 본 일이 있느냐, 그건 누구인지 아느냐. 뭐 대답은 예스라기보다는 노에 가깝죠.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관계를 가진다,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제 하나님과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좀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부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이게 그 욥이 말한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욥이 표현한 것과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네가 별을 달 때 있었느냐 거기에 리워야단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네가 뭔가라도 한번 해볼 수 있냐 이 구름에다가 물방울을 가득 집어넣은 것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지혜라는 것이 뭔가를 많이 알아서 종합해서 지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것인데 우리가 뭔가를 명료하게 이렇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대단히 옆으로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항변. 욥이 그랬거든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죠. 힘들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꾸려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네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세상에 인간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너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무한한 존재다. 너는 부분적으로 알고 나는 전부를 알고 있고 너의 능력은 그냥 한 인간의 생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죠. 우리가 급급한 존재.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도 없는 욥 같은 경우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며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욥이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을 껑충 뛰어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어떨 때는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드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알고 싶은 건 뭔가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는 거죠.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질문도 틀리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겠어? 하나님을 알겠어? 알지 말자 차라리. 이게 한 면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또 한 면에서는 대단히 불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또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린 들어야 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이 성품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분의 영원성,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나요?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구약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많은 분들은 삼위일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추석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금, 은, 철 이런 것을 불에다가 단련해서 찌꺼기를 완벽하게 없앤 그런 금속들 순수함 찌꺼기가 전혀 없는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철학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가 주장하는 철학의 고상함을 확 뒤집어 놓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자주 접하고 있는 플라톤에 대해서 이데아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의 삶이 굉장히 깨끗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그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정권을 잡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젊고 아직 배워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그 젊은 남자들을 그 성적인 대상으로 그들에게 성적인 어떤 것을 제공받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를 봐주는 깜짝 놀랄 만한 예이죠. 그리고 국가를 세울 때 플라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더 많이 양성해가지고 전쟁에 내보내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어떤 기반을 이루는 것에 하면 그들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서로 연인 관계 남자와 남자끼리 그래서 군인이 동성연애자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그럴 것 같으신가요? 이게 사람들이 그 세계 5대 철학자라고 부르는 이 고상한 사람들이 결론지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결론이. 루스는 자기 아들을 그냥 고아원에 다 보내버리고 이런 그 철학자들마다 이런 그 좋은 예화들이 있지만 그 뒤에 그 비화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철학적 사조를 두 번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누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조금 줄지 모르겠지만 누추하고 찌꺼기가 많은 진리가 아닌 것, 순전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순전한 것을 주는 거기에다 우리의 것을 섞어 넣을 수 있나요? 큐티 하실 때, 저 같으면 설교할 때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양념이나 소스를 더해서 맛있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조금 더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큐티할 때도 여기에 확장해가지고 지나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성령님께 묻고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그것과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약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찌꺼기를 섞는 거하고 똑같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뭘 보고 확실하게 올바른 정보라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 책만 읽어도 부분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전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용기죠. 그건 진짜.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되는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것이 찌꺼기처럼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진리는 비진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올바른 것이 필요할 뿐이지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다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기에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바뀐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또 불교의 그 한 계파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호하고 지지하고 그 편에 서더라고요. 대세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팔정도라고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룰하고 정면 상충하는 것이죠. 이게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나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시대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고 더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끼어들면서 인간의 추측, 인간의 판단,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 이런 것이 끼어들 때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공부를 안 한다고 선입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선입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전달되어서 그 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확실한 듯 이야기하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나 없으나 학문적인 기반이 있으나 없으나 그 모든 것이 결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을 허무시고 어제의 죽은 지식으로 오늘 살지 않도록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짐승 같은 느낌을 아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아굴같이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했던 모든 질문과 항변들을 회개합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러하시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